할렐루야. 오늘도 하루 지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함께 읽게 될 성경은 요엘 1장에서 3장입니다. 요엘서에는 요엘이 선지자로 활동했던 시기가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대적 상황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주변 나라들의 침략으로 나라가 어수선한 중에 자연재해까지 겹쳐서 백성들이 두려움과 공포, 절망과 낙심, 분노가 가득 찬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요엘을 보내어서 재앙의 이유를 알게 하시죠. 그리고 회개케 하심으로 미래의 소망을 불어주시는 그런 사역을 요엘이 하게 하십니다. 1장 1절에서 2장 11절까지는 재앙이 덮친 유다 땅의 끔찍한 현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유례가 없는 재앙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절 후반부에 보면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조상들의 때나 지금이나 역사상 유례가 없던 재앙이 덮쳤다는 것이죠. 1장 4절에 보면 메뚜기 재앙이 4차례에 걸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음을 봅니다.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라고 말합니다. 온갖 메뚜기 종류가 연이어 덮쳐서 땅에 남아나는 것이 없도록 먹어치우는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이 메뚜기 떼의 규모가 엄청났던 것 같습니다. 1장 6절을 보면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메뚜기 떼가 많이 내리 덮쳤으면 한 민족이 온 것 같고, 그리고 내용을 읽어보면 그 메뚜기들이 얼마나 무섭게 먹어치우는지, 그들의 이빨이나 그들이 땅을 뒤덮어가는 모습을 군대가 한 지역을, 한 나라를 점령하는 모습으로 이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메뚜기 떼의 규모만 아니라 피해 규모도 엄청났습니다. 1장 9절을 보면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이렇게 말합니다. 소재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고, 전제는 포도주나 독주를 제단에 부어드리는 제사지요. 그런데 소재와 전제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은 곡식과 과실이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씨가 말라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가뭄과 기근도 겹칩니다. 1장 20절을 보면 덜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덜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메뚜기 떼가 다 먹어치우는 것만이 아니고 가뭄의 기근이 겹치다 보니까 모든 산야가 바짝 말라서 조금만 불씨가 있어도 불이 타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심한 가뭄과 기근이 임했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자연 만물도 고통을 당하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연은 인간의 도덕적 상황에 반응한다고 그럽니다. 환경학자들의 이야기가 자연은 인간의 도덕적 상황에 반응을 한다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 땅 가나안 백성들과 똑같아지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통해서 그 땅 백성을 쫓아내듯이 하나님께서 그 땅이 너희들을 토해내도록 할 것이다. 땅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이런 경고를 하십니다. 인간의 도덕적 상황에 자연이 반응한다는 말이죠. 요엘은 그 상황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유를 알려주는 거죠. 이유를 모르면 환난을 벗어날 방법도 없고 절망도 심하고 분노가 깊이를 알 수 없는 분노가 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유를 알면 해결의 실마리가 있는 것이죠. 2장 1절 후반부를 보면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 그랬어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 이 여호와의 날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날이기보다는 심판의 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메뚜기 떼가 군대처럼 온 땅을 덮는 모습을 묘사하면서
2장 11절에서는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라고 말함으로써 이 메뚜기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메뚜기 떼에 앞장서셔서 그 메뚜기 떼를 이끌고 그 땅을 이렇게 황폐하게 만들고 계신다 하는 내용이지요. 2장 12절에서 32절까지는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도 겸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거죠. 회개를 촉구한다는 말은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얼마든지 회복시킬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요엘은 회개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2장 12절 보면 요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죠. 회개하면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2장 12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요엘에게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된다는 거죠. 기회가 있다는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요엘은 백성들을 향해서 진정한 회개를 촉구합니다. 2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진정성 있는 회개를 요구한 겁니다. 옷을 찢는 그런 외적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 앞에 진심을 내어드리는 회개를 하라. 회개를 촉구하는 이유를 이어서 말합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심령을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자비롭고 인애, 사랑이 크시기 때문에 그 겸비하게 절박하게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난한 심령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절박한 심령으로 눈물 흘리며 애통하며 회개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입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절박하게 회개하면 하나님은 재앙을 준비하셨다가도 뜻을 돌이키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2장 15절을 보면 회개에 이어서 금식하며 성회로 모일 것을 촉구합니다. 2장 16절에서는 성회로 모일 때에 그냥 모이지 말고 모임을 거룩하게 하라. 레위인들이 독려하니까 마지못해 모이지 말고 그게 살 길이라고 깨닫고 힘을 다해서 모임을 거룩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2장 17절을 보면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울며 부르짖어야 한다. 이 낭실은 성전으로 들어오는 현관을 말합니다. 그 현관과 성전 뜰에 있는 제단 사이에 제사장들은 모여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위해서 울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백성을.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말합니다. 2장 18절 보면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때라는 말은 뭡니까?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고 금식을 선포하여 성회로 모이고 그 성회를 거룩하게 하고 제사장들이 성전 낭실에서 현관과 제단 사이에 제사장들이 모여서 백성들을 위해서 울며 부르짖으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할 그때에 그렇게 하면 그 말이죠. 그러면 사랑이 지극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다. 그때에 18절이 그렇게 되어 있죠. 2장 18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고 하나님이 그 백성이 부르짖는 걸 듣고 불쌍히 여겨주시면 끝나는 거죠. 문제는. 상황이 끝나는 겁니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베푸시는데 첫째는 메뚜기 떼를 멀리 바다와 광야로 쫓아내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2장 20절이에요. 동서남북으로 흩어서 다 광야와 바다로 몰고 가셨어. 바람으로 몰고 가서 다 거기서 다 메뚜기 떼가 소멸되도록 할 것이라는 거예요. 2장 23절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게 해 주실 것이다. 2장 23절 맨 마지막 말씀이 그거예요.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2장 23절이죠. 후반부.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예전과 같은 게 무슨 복이냐 싶지만 사람이 고난을 심하게 겪고 나면요. 평범했던 일상이 유지되던 예전의 날들이 얼마나 큰 축복의 날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현실이 대면 예배가 어려워졌어요. 예전에 어떤 말이에요? 대면 예배라는 거. 우리 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성도들의 얼굴을 대면해서 예배드렸던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게 참 보통 일이 아니었던 거죠. 또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같이 식탁에 앉아서 말이죠. 공동 식사하면서 막 웃고 큰 소리로 웃고 떠들고 막 이렇게 침을 튀겨가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밥상에 앉아서 밥을 먹었던 날들이 너무 그 복된 날들 아니었습니까? 지금 생각하면 참 겁없이 그죠? 한 식탁에 앉아서 마스크도 안 끼고 막 그 밥을 먹으면서 교회 일과 또 우리의 일상에 힘들었던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위로받고 나눴던 날들이 큰 축복의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 그런 날을 주신다는 거예요. 2장 23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일상을 주시는 게 큰 축복이죠. 메뚜기 떼가 사라졌습니다. 메마른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를 따라 딱딱 내려주십니다. 당연히 오곡백과가 힘을 내어서 자라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겠죠. 거기에 더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태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2장 25절 말씀이에요.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너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만물이 힘을 내어 자라게 하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 손실분들을 그동안의 상실분들을 채우고도 남음이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죠. 예전과 같게만 해도 감사한데 그 상실했던 상실분들을 채우고도 넘치도록 갚아주신다. 더 중요한 축복이 있습니다. 영적인 복을 주셔요. 영적인 회복이에요. 회복의 은혜죠. 2장 28절 29절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하나님이 땅에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영을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니까 희망이 넘쳐요. 그래서 비전을 품고 장래 일들을 막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죠? 장래가 캄캄해서 기가 막혀하고 꿈을 상실하고 그러면 얼마나 그
참 보기가 안타깝습니까? 근데 얼마나 지금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 땅의 모든 것들을 풍성케 하실 때에 이 사람들의 영이 회복되어서 비전을 갖고 장래 일들을 말하고 꿈을 꾸고 환상과 비전 속에 살아가게 해주시는데 각 세대가 그렇게 되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은 만국을 불러 모아 심판하시고 그날이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구원의 날이 됨을 말씀을 해주시는 장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힌 주변 나라들을 만국을 하나님께서 다 불러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문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상을 낱낱이 신문하시는 거죠. 오늘 그 3장 1절에서 8절까지 그 하나님께서 그 요엘을 통해서 고발하십니다. 그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죄악들을 쭉 고발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골짜기, 여호사밧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제 그들을 농부가 포도즙틀에, 포도주를 짜는 포도즙틀에 포도를 잔뜩 집어넣고 막 어깨에 밟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열국을 밟아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자연재해나 이런 기근이나 이런 것만이 아니고 열국에게 겪었던 그 모든 그 아픔들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이제 갚아 주시는 날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2장 12절에 나오는 3장 2절과 12절에 나오는 이 여호사밧 골짜기는 어떤 특별한 지명이라기보다는 여호사밧이라는 그 말이 여호와의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악행을 일삼는 열국을 어느 한 지역으로 불러 모아서 그곳에서 심문하신 후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여호사밧 골짜기가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날 그곳이 여호사밧 골짜기가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곳이 되느냐, 어떤 날이 되느냐. 여호와의 구원을 보게 되는 날이요, 여호와의 구원이 실행되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게 3장 14절에서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엄중했으면 해와 달이 캄캄해지고 별들이 숨어버릴 정도의 그 하나님의 심판이 여호사밧 골짜기에 임하는데 거기서 누가 피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날 그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은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그 백성의 피난처요 산성이 되어 주신다. 그래서 심판의 날이 그의 백성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3장 21절에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주하시며, 이 시온은 예루살렘을 에워싼 여러 산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산이지요. 그냥 시온에 머무신다는 말은 예루살렘에 거주해 주신다는 거고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셔서 늘 좌정에서 계시면서 그 땅을 보호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3장 21절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시면서 그동안 피 흘림 당한 것을 다 갚아주시는 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전함으로 요엘의 예언이 끝을 맺습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면밀하게 계획하신 환난이라면 그죠? 환난이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사도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사람이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 있고 또 죄로 말미암아 또 맞는 고난이 있고 그리고 또 선을 행함으로 당하게 되는 고난이 있는데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볼 때에 또는 한 공동체가 볼 때에 이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정말 면밀하게 계획하신 심판이구나, 하나님의 채찍이구나 하는 것을 환난 중에 깨닫게 되면은 그건 살 길이 회개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게 진실된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능력이 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환난에서 건져내어 주실 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 상실했던 것들, 그 손실분들을 채우고도 남음이 있게 하시고 또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비전을 품고 장래에 소망이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거주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런 복된 날들이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요엘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늘 우리 자신을 살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늘 사모하면서 기도로 살아가시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감사합니다.